예,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총회교육원의 이일용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후 시간인데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실까요? 한번 펴시고 어깨를 한번 돌리시고 이렇게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히 어떤 금을 받고 싶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던지면은 많은 분들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겠죠. 왜냐하면 소금은 집에 많으니까 황금 아니면 지금인데 솔직히 받고 싶은 금은 어떤 금이죠? 아마 다들 황금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황금이 중요하냐 아니면 지금이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모든 분들이 황금이 아니라 지금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 많은 황금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특별히 귀한 황금보다 더 소중한 지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인사할까요? 보면 다 받아갑시다. 시작. 다 받아갑시다. 예. 황금보다 더 소중한 지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온 지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한국 땅에 들어온 이후에 어느덧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3년 동안 보시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표정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표정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는 어떤 표정에 더 익숙해졌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지금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저 사람의 표정, 교회를 다니면서 기뻐하는 표정, 즐거워하는 표정, 그리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표정이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저 멍멍이처럼 피곤에 쩔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지친 모습을 다시금 긍정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저 지쳐있는 모습을 다시금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역사를 구분할 때에 BC와 AD,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역사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사회학자들은 역사를 구분할 때에 BC와 AC로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뭘 기준으로? 코로나를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새로운 모습 가운데서, 새로운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적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영향력은 지대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우리가 뉴스를 틀 때마다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코로나라는 단어의 뜻은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코로나의 뜻을 알고 계시는가요? 코로나는 보면 라틴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크라운,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코로나의 돌기 모양이 왕관처럼 생겨가지고 이름이 코로나로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짓된 것이 왕관을 쓰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를 다스릴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받았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짜 왕이신 그분에게 왕관을 다시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 왕관을 쓰고 세상을 다스릴 때에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그 왕관을 드리고 내 삶을 바치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결심해야 되고 결단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요, 전 세계가 이렇게 동시에
타격을 받은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세계 전쟁도 있었고 흑사병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는데 무슨 말씀하시냐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흑사병의 경우에도 유럽의 문제였고,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보면 유럽을 중심으로 했던, 그리고 뭐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했던 그와 같은 지역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요, 3년 동안 보면 이와 같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안 퍼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가 팬데믹을 당한 것은 노아홍수 이후로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그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달리 말하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개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가정이 달라지고, 그 교회가 달라지고, 그 사회가 달라지고, 그 나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두 자로 요약하면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위기라는 말은 한자로 오면 두 단어가 합쳐지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 합쳐지는 말일까요?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란 말은 두 가지 뜻인데, 첫 글자는 뭐라고요? 위험이고, 둘째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하되 뭐가 있음을, 기회가 있음을 꼭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 한국의 미래가, 한국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보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여름을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흉년이 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을이 되어서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흉년이 들면은 생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곡식의 양이 급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둘 곡식이 없고 먹을 곡식이 없는 그와 같은 형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곡식의 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흉년이 들면은 알곡이 많아질까요? 가라지가 많아질까요?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뭐죠? 가라지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가라지를 이제 수확을 해서 열심히 농부가 다시 심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더라도 그 가라지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여전히 한국 교회는요, 특별히 우리의 교회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요, 놀라운 사실은 그 속도가 엄청나게 더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아이가 알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 알곡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대할 때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살필 때마다 이 아이가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한 구절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어떤 구절을 없애고 싶나요? 혹시 없애고 싶은 구절이 있으십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어떻게 없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없애고 싶은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구절이냐 하면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일까요? 사사기 2장 10절은 이스라엘 역사가 전환되는, 바뀌는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 예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9절까지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했던 이야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야기가 2장 9절까지 쭉 흘러옵니다. 그런데 2장 10절부터 그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실패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끝내는요, 구약의 마지막에 가보면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는요, 재밌게도 3세대가 나옵니다. 어떤 세대가 나올까요? 첫 번째는 1세대는 광야 세대입니다. 이 광야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갔던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보았던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와 같은 세대가 광야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들이 보면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태어났던 아이들이 이제 가나안 정착 이제 1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부모를 빗대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금 아이를 낳습니다. 그들이 몇 세대라고요? 3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다시금 아이를 낳았던 가나안 정착 2세대가 3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장 11절에 보면 이들이 섬겼던 신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바알이 아니라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부를 때에 바알 신이시여 아세라 신이시여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신들을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특별히 한국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자들은 몇 세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1세대, 2세대, 3세대 가운데에 우리의 아이들은 몇 세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희 부모 세대, 그렇죠? 이제 나이가 70, 80 됐던 그 부모 세대는 1세대였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교회 와서 눈물로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와 같은 세대가 뭐요? 1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같은 보면 이제 40대, 50대 보면 그와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2세대쯤 됩니다. 그렇죠? 그들의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랐던 자녀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2세대쯤 되겠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2.5나 3세대쯤, 그 어디쯤에 지금 아이들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의 세대로 키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3세대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흔히 알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한글 개념에서는 지식적인 알미인데 히브리어 개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보면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인데 몸과 마음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여호와를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1세대 광야 세대는 어떤 세대였지요?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서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강?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에 그 큰 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았던 세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적으로 알던 세대가 1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세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를 세울 것인가? 이 두 가지 가운데에 우리의 선택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세대를,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까? 아마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바람은 명확할 것입니다. 무엇이죠? 다음 세대를 분명하게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면 영어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위에 단어는 뭐죠? change입니다. 그렇죠? 밑에 단어는요, chance입니다. 마치 짝대기 하나, 그렇죠? 획 하나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쥐냐 시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위기의 시대, 이것이 기회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짧은 시간 가운데에 특별히 한국교회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트렌드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를 일단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전수해 줘야 되는가,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 교육의 변화,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일반 교육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교회 교육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강의에서는요, 진짜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시간에는 보면 일반 교육의 변화, 보면 코로나 시기에 일반 교육은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할 때에 이 네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온라인, 문해력, 개인주의, 물질주의. 사실은 코로나 3년 동안 일반 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이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온라인 교육입니다. 온라인 교육이 이제 강화가 된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3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20년 3월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3월 달에 학교가 다 개학을 했습니다. 수업을 바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 학교들이 2주 동안 휴교 일정이 떨어졌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코로나가 2월 달에 보면 창궐하면서요, 3월 달에 학교가 개학을 해야 되는데 학교가 개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제 개학을 하려 보니까 아이들이 코로나가 확산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 전까지 온라인 수업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어떻게 하죠? 2주 동안 열심히 선생님들이 다시금 학교 안에서의 온라인 수업을 전환시켰습니다.
지금은요, 전 학교, 전 학년, 전 학급 어떻게 하지요? 모든 교실에서, 모든 학교에서 다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을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에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할 때에 학습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보면 온라인 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런 아이들은 아이들 가운데 한 채 10% 될까? 나머지 90%는 어떻게 하지요?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 누군가가 챙겨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와 같은 학습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020년 수능과 2021년 수능 가운데에 보면 한 해는 불수능이었고 한 해는 평이하게 문제가 나왔는데, 아이들이 체감하는 것은 어떻게 했죠? 수능이 다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고득점과 그리고 저득점자, 사실은 중간이 없어지는, 그와 같은 평균값이 없어지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은 강화되었지만 사실은 아이들의 학습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학급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해졌지만은 사실은 아이들의 관계성은 더 떨어지는 그와 같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문해력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문해력은 뭐냐 하면 이제 보면 아이들이 읽고 쓰고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문해력인데, 코로나를 지나가면서요, 많은 아이들이 특별히 초등학생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문해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보면 이제 그와 같은 능력들이 해가 갈수록 떨어져 간다는 모습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EBS에서 당신의 문해력이라고 했던 이와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부모들이라면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학교 2학년 영어 시간에 이제 취재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이제 수업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영어 시간인데요, 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 단어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단어에 대한 한글을 아이들에게 이제 뜻을 알려주는데, 아이들이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보면 핸드폰 그리고 자기들끼리 쓰는 짧은 용어들에 익숙한 세대라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한글의 의미, 또 한자가 담긴 그 단어의 의미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사흘은 며칠일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사흘은 원래 며칠이죠? 3일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일로 말합니다. 왜요? 사흘이니까, 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일은 물어보면 며칠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그와 같이 한글에 대해서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문해력이 약화되는 모습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개인주의의 강화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 2020년, 21년도에 아이들이 거리를 두기를 하고 학교를 가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이 친구와의 관계가 소홀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어떻게 하죠? 마스크를 쓰고, 지금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이 사적인 만남의 제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길면 길어질수록 개인주의가 점점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력의 양극화가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요, 개천에서 용이 날까요? 용이 나지 못할까요? 보시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성공 여부는 누구에게?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사회 자본에 따라서 이제 그 아이의 성공 유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인주의 강화는요, 달리 말하면 갈등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10명 중에 9명은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보면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경제 간의 갈등, 그리고 연령 간의 갈등, 그와 같은 많은 갈등들이 사실은 양극화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보면 그와 같은 이제 학력의 양극화를 통해서 이제 점점 그것이 심각해지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일반 교육의 변화의 마지막 키워드는 뭐냐면 물질주의에 강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의 문제는 뭐냐면 물질주의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코로나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영끌 현상이 벌어졌고 그와 같은 가운데에 자본주의 퀴즈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주식이라든지 아파트 시장이 지금 하향 곡선입니다. 그런데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쭉 살펴보면 이와 같은 그래프로 코스피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2020년도 12월 달에 최저점이었던 그 코스피가 보면 21년도부터 어떻게 해요? 22년도까지 상승 곡선으로 쭉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할까요? 상승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부부가 만났을 때에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였죠? 그 주식을 샀느냐, 그 아파트를 샀느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쭉 2년 동안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보면 작년부터 조정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이제 주식이 하락이 되고 아파트 값이 하락이 되고 그와 같은 가운데에 어떻게 하죠?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때 그 주식을 샀는지, 그리고 그때 왜 아파트를 팔지 않았는지. 가정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 이야기, 신앙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보면 마치 이와 같이 보면 물질에 관한 이야기들로 늘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의 우리 아이들을 말할 때에 자본주의 퀴즈란 말합니다. 아이들이 돼야지요. 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빨리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되면 이제 구정설이 되지요. 설레 되면 유치원 아이들에게,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줍니다. 10,000원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거 말고 다른 거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50,000원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우리의 자녀들 세대, 손자들 세대는요,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것을 부모로부터 배운 첫 세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지금의 30대, 40대, 50대들이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던 첫 세대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7년에 IMF가 터졌습니다. 30대, 40대, 50대 이 세대의 지금 부모 세대들이 이 당시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때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부모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첫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물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몸소 체험했던 세대가 지금 30대, 40대, 50대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뭘 지금 전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복음, 십자가? 아닙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여전히 그들에게 가르친 시간이 코로나 이 3년의 시간에 아이들에게 더 많이, 더 확실하게 가르쳐준 시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 교육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렇다면 교회 교육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교회 교육의 변화도 네 단어로 요약하면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식, 세대, 사역, 가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쳐가면서요, 교회 교육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네 단어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인식의 변화입니다.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급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교회 학교 가운데에 불신 가정의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지방을 중심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 아이들을 살펴볼 때에 이제 이 아이들이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왔습니다. 왜? 부모가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어릴 때 다녔던 그 경험 때문에 아이들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불신 가정의 아이들은 거의 교회에서 찾아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코로나가 가장 심각할 때에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이제 인식에 대해서, 특별히 종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대해, 특별히 개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과 같은, 물론 미디어에 대한 영향이 있었지요. 보면 뉴스를 틀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요, 교회발, 개척교회발, 무슨 교회발이 어떻게 할까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처럼 그와 같은 편파적인 방송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인식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조사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조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가 어떻게 할까요? 2020년과 21년과 22년을 쭉 비교해 봤는데, 동일한 조사를 해봤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코로나가 심각할 때에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해가 갈수록 어떻게 하죠? 신뢰하지 않는 그와 같은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보면 종교가 갖추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하십니까? 교회에 나갈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와 같은 이제 조사가 나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죠? 100명 중에 보면 91명은요, 지금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단지 9명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있는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세대가 가장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현장 예배의 참석률을 살펴보니까 30대와 40대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해는 되지요. 왜요? 이 세대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 세대고, 그리고 코로나가 걸렸을 때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많이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온라인 예배로 이제 전환을 시켰고, 그리고 그것이 1년, 2년 장기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30대, 40대 가운데에 보면 10년 후에, 쉽게 말하면 코로나가 이제 거리두기가 끝난 이후에도 돌아오지 않는 그 세대들 가운데에 보면 현장 예배를 이탈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73%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당신이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보면 지금 나오지 않는 그 30대, 40대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 같다는 그와 같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이와 같이 우리의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허리가 30대, 40대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세대 감소입니다. 보면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데드 크로스는요, 보면 코로나 이전에 보면 2019년도부터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아지는 데드크로스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인구 절벽을 통한 도시 소멸이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앞으로 30년이 지나면요, 이제 지방의 중소도시의 절반 정도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보면 중소도시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노인 세대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부산에 별명이 있었죠. 과거에 부산은요, 이런 도시였습니다. 보면 제2의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인구가 많고 그리고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부산은요, 이렇게 부릅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남는 것은 노인과 바다밖에 남지 않는 그와 같은 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합측 교회 이제 아이들의 이제 증감이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보면 24% 이게 26% 줄어들 때 10년 사이에 통합측에서는요, 아이들을 보면 42%가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보면 아이들의 숫자, 학령 인구의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학교의 아이들의 감소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학령 인구 감소와 함께 교회학교의 아이들 어떻게 감소될까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런 예상이 나왔습니다. 10년 후에는요, 34%가 줄어들고 20년 후에는요, 50%가 줄어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이 계획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저희 교단의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제일 아래를 잘 보십시오. 2020년도와 2022년도를 비교해 보면요, 유아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40%가 사라졌습니다.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37%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29%가, 대학 청년부는 23%가 살았습니다. 사실은 완만하게 이제 아이들이 빠질 걸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를 거쳐가는 2년 동안에 더 빠르게, 더 급속하게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설명드렸죠? 사실은 30대, 40대가, 특별히 그 부모 세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하지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자녀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서요, 유럽의 교회들처럼 그와 같은 모델들로 예배당 건물은 큰데 예배 드리는 인원은 이제 거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사역자의 변화입니다. 교사의 변화입니다. 보면 지금 한국 교회, 교회학교를 잘 보시면요, 교사의 평균 나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수도권은 좀 다르겠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교사의 나이를 살펴보면요,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국 교회, 특히 교회학교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5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교사들이 이제 50대를 넘어서 60대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아이들을 돌보기에 힘든 나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를 20년, 30년 했습니다. 물려줘야 되는데 이제 30대, 40대들이 중간 그룹이 사라지다 보니까 더 이상 물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지금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신학교의 위기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학교들이요,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특별히 신학과에 학생들이 가지 않습니다.
신학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보면 이제 주요 신학 대학원들이 보면 1대1도 채우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2학년 아이들, 대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이제 수업 시간에 있어서 40명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룹으로 10개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너희들이 자랄 때에 교회에 다닐 때에 재미있었던 일, 즐거웠던 일들을 이야기해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토론을 한 다음에 저희 하는 말이 뭐냐면 교수님,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제가 처음에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여름 성경학교도 있었고 그리고 수련회도 있었는데 재미있는 일을 한번 떠올려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말합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지금 대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이 지금 몇 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태어났던 아이들, 그렇죠? 월드컵 때 태어났던 아이들이 됩니까? 지금 대학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대학원은 어느 세대 아이들이 지금 대학원에 들어갈까요? 1990년대에 태어났던 아이들이 지금 대학원에 들어옵니다. 한국 교회가 마지막으로 부흥했던 시기, 특별히 교회학교가 부흥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1990년대 말 2000대 초였습니다. 이때 한국 교회에 매빅, 윙윙이라는 것이 어떻게 할까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짝 그때 교회학교가 부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거나 주일학교가 교회학교가 부흥했던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아이들이 이제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세대는요, 한 번도 교회학교가 부흥을 하거나 그리고 배가 되거나 아이들이 몰려왔던 것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 어떻게 말하죠? 우전사님 어떻게 하죠?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그리고 이제 부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분들, 교사들은 나이가 얼마라고요? 40대, 50대. 어떤 세대지요?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사역자의 한계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사님들이 신도를 다니면서도 사역을 하기를 거부하는, 꺼려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학교 교육의 마지막 변화는요, 가정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보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었던 유익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에 주었던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에서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요, 보면 부모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이 좋아졌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보면 절반 이상이 신앙생활이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이 통계가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다음 세대가 될 것 같습니까? 다른 세대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부모들이 말합니다. 내 아이는 다른 세대가 될 것 같다는 사람들이 3명 중에 1명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하지요? 부모들 가운데에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쭉 올라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부정적인 시각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뭘까요? 유치원생 가운데에 5명 중에 1명의 부모들 어떻게 할까요? 내 아이가 이미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도 어떻게 할까요? 5명 중에 1명은 어떻게 할까요? 내 아이가 다른 세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문제일까요? 부모의 문제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의 신앙, 자기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에게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가정의 힘이라는 곳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부모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신앙 교육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느냐 하면 만약에 당신 아이에게 보면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배울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10명 중에 8명 어떻게 한다고요? 배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물어봤습니다.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배우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에 10명 중에 6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아이들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이 비율이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찌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가 아닌지를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신앙교육,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는요, 흔히 부모들이 생각할 때에 국어학원 보내듯 영어학원 보내듯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 학교에 그냥 보내어서 신앙을 그렇게 키우는 걸 생각했는데 교회를 가지 못하는 가운데에 깨달았습니다. 신앙교육의 1번지가 어디라고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준 교회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라고 명확하게 알려준 교회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뭐를 하고 싶습니까? 자녀 교육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녀와 대화하는 법. 어떤 대화? 신앙의 대화를 하는 법.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하는 그와 같은 신앙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절반 정도는 배운 적이 있고요, 절반 정도는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한국교회, 개신교회의 가정을 100으로 두면은 지금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대화를 하는 가정은요, 몇 가정이냐면 채 5가정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95%는 보면 가끔 하거나 아니면 거의 하지 않는, 보면 진짜 제대로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는 가정은요, 단지 5가정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리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를 우리가 키워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지요? 그 부모 세대를 우리가 키워내는, 그 중간 그룹들을 키워내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 보여드렸던 단어가 있지요? 체인지가 있고 찬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지 진짜 우리의 삶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